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을 자, 다 같이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는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자유 안에서 굳게 서라입니다. 그 자유 안에서 굳게 서라. 자, 우리 각자에게는 자유가 있습니까? 우리 영과 혼과 육의 자유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까? 자, 우리 갈라디아 교회는 그들 안에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는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과 또 플러스 행위가 더해져야 의롭게 된다고 가르치는 그 거짓 교리에 빠져 있었어요. 그것을 수용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유를 얻은 노예가 다시 노예가 되겠다고 하는 거죠. 다시 내가 노예 생활로 돌아가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것은 또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가 벗은 사람, 그리고 이제 새로운 옷을 입은 그 사람이 새 옷을 또 벗어버리고 다시 그 더러운 옷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그 할례를 지금 연속으로 또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나왔지만. 자, 갈라디아서 5장 2절과 4절에 보시면, 2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또 할례를 언급하고 있어요. 2절 말씀, 보라, 나 바울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시리라. 이는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기 때문이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니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자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너희는 은혜로부터 넘어진 것이니라. 아멘. 갈라디아 지역이 이 유대 지역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은 지금의 튀르키예 지방이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위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이 유대인들이 그곳에까지 가서 영향력을 행사했던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이 유대인들이 무효가 되게 하려고 자신들의 교리를 이방인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퍼뜨리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마치 하나님의 교회, 이 어머니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교회, 이 어머니 하나님 교회나 신천지가 이 네팔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걸 우리 들었습니다. 그 안일 형제님, 이정엽 선교사님과 함께 동역하고 있는 안일 형제님이 저희들에게 말해줬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우리말로, 한국말로 이미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들은 6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6월절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다 지켜야 되죠. 모든 명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 구약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다 지켜야 됩니다. 행위로 의롭게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게 결국 믿음에 더해서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천국 간다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 교리 중에 거짓 교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효화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공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자신의 신념을 따르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이 사람들에 비해서 잘났다고 자랑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속박의 멍에를 매는 줄도 모르고 자신들을 자화자찬하는 거예요. 사탄이 설치한 그 올가미에 자신의 목이 지금 조여오는 것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목청껏 외칩니다. 명절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6월절 지켜라. 절기를 지켜라. 야,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섬겨가지고, 그렇게 일해가지고 너 천국 가겠나? 더 열심히 일해야지. 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께서 없어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습니다.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로부터 그들이 넘어졌음을 그들은 전혀 모른 채 어디로 향해 달려갑니까? 낭떠러지를 향해서 내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이 왜 교회에게 이런 거짓 교리를 전합니까? 바로 성령을 통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기 때문이라.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고 다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 효력이 있기 때문이라. 아멘. 이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도 부지런하고 열정이 있어 보입니다. 그들은 정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게다가 새벽 기도, 철야 기도, 구역 예배, 가정 예배 철두철미합니다. 심지어 교회 밖에 기독교 단체들이 하는 그런 행사들 꼬박꼬박 또 참여합니다. 적극적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은 일이 없어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의 소망을 사실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베푸는 사랑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단지 인정으로 끝나는 거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믿음이 어디서 나온다고 했습니까? 믿음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다 했잖아요. 성경에서 오는 것인데 그 믿음. 근데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적인 체험 혹은 다른 사람의 신앙 체험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높입니다. 이 말씀 위로 높이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이 주시는 그 믿음, 바른 믿음이 올 수가 없습니다.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디로 향합니까? 공고한 겁니다. 하나님 뭐 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사상에, 사람들의 생각에, 또 인본주의 신학에 손을 뻗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를 거기서 우리는 얻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씨를 의롭게 하시는 그 믿음을 거기서 우리는 얻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고안한 거짓된 소망을 기다릴 뿐이에요. 그것이 바로 기복 신앙으로 삶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복을 내 삶에 어떤 것만 그만 구하는 거죠. 그것이 채워지면 기쁘고 그것이 안 채워지면 슬프고. 이것은 구원의 기쁨도 아닌 구원의 열매도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서 살아난 자, 곧 거듭난 자가 맺는 그 열매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 곧 그분의 아들들이 기대하는 그 상속, 영원한 상속, 천국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자유로 자유롭게 된 사람은 사람의 생각, 그리고 사람이 하는 그들이 말하는 선한 행위들을 벗어버린 자들이에요. 오직 말씀에 대한 믿음 안에서 일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자유로 자유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믿음 안에서만 부지런할 수 있고요. 믿음 안에서 열정을 얻는 겁니다. 믿음에 의해서 의의 소망을 기다리고 믿음에 의한 사랑으로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베풀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 믿음, 소망, 사랑의 중심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헌신에 그래 하는 모든 일의 유일한 원동력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로부터 떠나게 하는 자들의 역사가, 그들의 활동이 주님 오시기 전에 더 깊어지고 심화되는 것은 성경의 예언입니다. 자, 바울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합니다. 5장 7절 말씀입니다. 5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잘 달리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자꾸 주님의 교회가, 이 성도들이 지상에서 생활하는 것, 이것을 달리기에 비유했어요. 달리기. 자, 단거리 달리기가 있고요. 장거리 달리기가 있잖아요. 자, 단거리 달리기는 누가 더 빠른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를 봅니다. 그러나 장거리 달리기는 지치지 않고 달리는 능력을 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종류의 달리기가 똑같이 막히게 되면, 방해를 받게 되면 똑같은 결과를 낳는 거죠. 누군가 앞뒤 혹은 옆에서 이 달리는 것을 막는다면, 자, 달리기 선수는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예가 있습니다. 어떤 마라톤 경기에서 1등으로 가는 선수를 한 관중이 와가지고 앞길을 막았어요. 그리고 그를 막 밀쳐냅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페이스가 완전히 무너지고 망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동물들이 또 튀어나와가지고 선수들의 앞을 막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110m 허들 경기였는데요. 두 사람이 거의 비슷하게 이제 들어오는 가운데 한 사람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팔을 잡고 쳐버렸어요. 그래서 페이스가 무너지면서 그 팔을 친 그 사람이 1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이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그 길을 달릴 때 역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너희가 잘 달리는데 누가 너희를 막아서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냐. 여러분, 우리가 잘 달리는데 누가 우리를 막아서게 해서 우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무리들이, 그런 존재들이 있다는 거죠. 가장 위에 있는 존재는 우리가 잘 아시는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 사탄입니다. 그가 그냥 우리가 잘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 특별히 정사와 권능과 그 치리하는 치리자들 위해서 그 사람들의 생각과 그 사람들의 정책을 조정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막는 존재들이 그렇게 역사한다는 건데 바로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역사한다는 사실이에요.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들은 결코 그 진리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마귀 사탄이 그렇게 역사하는 대로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진리에 순종하는 자들까지도 자신들처럼 되도록 갖은 방해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방해합니까? 여기 갈라디아 5장 8절을 보니까 이렇게 설득하는 것은 너희를 부르시는 분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요? 설득하는 것으로 설득합니다. 그들의 설득이 아주 교묘하고 치밀하게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 9절 말씀 보면 작은 누룩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 설득하는 것이 작은 누룩처럼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는다는 거죠. 처음에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말합니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필하고요. 그리고 인간적인 정을 가지고 그 본 모습을 감추어 버리죠. 인간적인 정이 우리에게는 일단은 와닿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간도 주고 쓸개도 다 빼줄 것처럼 아주 친밀하게 친절하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조금만 시간이 흐르고 나면 자신이 왜 그렇게 하는지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점점 성경의 교리와는 다른 벗어난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버지가 아닌 다른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죠. 바로 곧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의 그냥 피조물로 격하시키죠. 또한 육신적으로 활동하시는 성령님을 말합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그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데 성령님 자신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상 우리의 육신적인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원하고 갈망하는 것을 이 성령님이라는 이름 안에 넣어가지고 하는 은사주의자들을 말합니다. 가짜 성령님이죠. 가짜 성령님. 자, 그들은 우리를 부르시는 분, 바로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설득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랑과 진리를 균형 있게 베푸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러나 그들은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사랑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든 그 사랑을 주장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고 교묘하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또한 그들이 진리를 말한다고 하지만 결국 주님의 진리가 아닌 자신들의 견해를 늘어놓는 거예요. 자신들의 견해. 여러분, 그들은 어디에서 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 사탄에게서 오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주는 지혜와 지식을 받는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정말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가? 보면 결국 마귀 사탄이 교회를 부패시키는 그 작업에 그들을 보내는 겁니다. 아까 우리를 보내소서 하는 찬송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서 어둠을 빛으로, 또 속박을 자유로, 또 사망을 생명으로 옮기는 그 일에 우리를 보내잖아요. 근데 완전히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마귀 사탄은 반대로 하는 거예요. 자, 5장 9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누룩 하나가 온 덩어리를 뜨게 하느니라. 작은 누룩 하나가 온 덩어리를 뜨게 하느니라. 빵에 들어가는 그 이스트 있잖아요. 그것이 빵을 부풀리잖아요. 그것처럼 교회 안으로도 작은 누룩이 들어와서요, 우리 온 교회를 다 부패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으로부터 온 목사는 교회를 이 말씀으로 설득하는 겁니다. 설득. 그것이 우리 설교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보시면 우리의 모이는 이유가 그겁니다.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기 위함. 주의 말씀을 제가 선포할 때 격려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같이 선한 행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입니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은근슬쩍 말하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교회 안에 작은 누룩을 제거할 책임을 누구에게 주셨다고, 가장 먼저 누구에게 주셨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심판 때, 우리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갔을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물으실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가장 먼저 누구에게 물으시겠습니까? 집사님입니까? 아니면 어떤 신학 공부를 많이 한 형제입니까? 아니면 열심히 성경 읽고 부지런히 정말 묵상하는 어떤 자매님입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을 목사에게 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 첫 번째 책임. 교회 전체가 부패하지 않게 하는 것. 그러면 주님께서 세우신 목사라면 이 적은 누룩을 쳐다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저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더럽히고 속박의 멍에로, 자유를 빼앗아 속박의 멍에로 멍에를 매게 하는 그 작은 누룩을 저는 제거해야 합니다. 오늘 특별히 자유에 대한 부분을 주님이 언급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자유를 우리가 계속 누릴 수 있도록 저는 말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을 설득합니다. 또한 여러분과의 또 교제를 통해서 설득하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대한민국이 누려온 이 자유에 대한 제재가 더 가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기간에 어느 정도 맛을 봤습니다. 신앙생활에 대한 자유를 이 코로나라는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이 병원체로 통제를 한 내용들이 우리는 지금에서야 많이 더욱더 드러나고 있습니다. 언론과 이 정부가 이 코로나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이렇게 진행을 했던 걸 우리는 압니다. 코로나를 부풀려서 알리고 우리 신앙의 자유를 꺾었어요. 그러나 그 당시 유럽이나 또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나 미국의 어떤 주들은 괜찮았습니다.
문제가 없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 통제할 이유가 없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봤어요.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이 마귀 사탄이 이러한 통제를 부추깁니다. 권력들을 사용해서 백성들의 그런 공포심을 늘려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심리적으로 코로나 걸린 그 병원체보다는 그 심리적인 공포심에 더 힘들지 않았습니까? 특히 중국과 같은 이 공산사회주의 국가가 이 도시 전체, 교회가 아니라 도시 전체를 봉쇄했잖아요. 사람들이 뭘 사러 나갈 수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주지도 않았어요. 우리나라처럼 공급해 주지도 않았어요. 당시의 사람들이 다른 병이나 심지어 사고로 사망했음에도 의사가 그 사인을 코로나로 표기한다면 돈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코로나로 죽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그 죽었다는 통계 자료, 그거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검증되지 않은 그 백신을 맞도록 여론을 조장했던 겁니다. 주류 언론은 이것들을 결코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백신의 부작용 때문에 죽어간 팔팔한 청년들, 그 유명한 사람들, 또 운동선수들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중병이 없던 사람들도 이 백신의 부작용 때문에 암에 걸리기도 하고 심근경색에 걸리고 뇌출혈을 겪었습니다. 저의 가까운 친족 중에도 있었어요. 또 목사님들 중에도 있었어요. 각국의 정치 권력자들과 이 세계의 경제를 쥐고 있는 자들은 이때를 이용해서 배를 불렸습니다. 그 당시 신천지를 이용해서 교회 전체를 통제했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은 또 통일교를 사용하네요. 통일교를 써서 교회 전체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천부인권, 자유와 생명, 그 기본을 지키기 위한 모든 이해관계를 내려놓고 정말 선한 방식으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프레임에 가둡니다. 어떤 프레임 속에 가두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주류 언론들이 하는 말입니다. 오직 자신들을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몰아넣는 겁니다. 몰아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까운 우리의 동포들, 북한의 정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실상 왕정으로 정치하는 것이죠. 하나님 자리에 사람이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놓고 핍박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사람들을 어디다 보냅니까? 어디로? 정치범 수용소로 집어넣습니다.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곳에 인간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동물이나 물건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극한의 노동을 시키고도 제대로 음식을 주지 않습니다. 자, 이제 어떤 사람이 힘을 다해서 일을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쓰레기 버리듯이 버립니다. 이런 나라의 인권을 위해 싸워야 할 우리 대한민국 아닙니까? 근데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에 대한 압박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은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그런 생각들, 그런 정책들이 마귀 사탄으로부터 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교리를 받아들이면 그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 작은 누룩은 마르크스 레닌주의입니다. 자, 이것은 성경에서 따왔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모든 것을 같이 공유하는 거기서 따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정치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또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도 아니에요. 인간 사회에서 적용하는 부분은 아주 극한의
시기일 때 하는 겁니다. 또 그렇게 안 해도 또 여러 방면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러나 이미 우리 이 북한이 배급제를 하다가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지 무려 30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90년대 초반에 이미 그 배급제를 할 수 없는 경제 상태가 되었어. 그래서 생긴 것이 장마당이죠. 장마당. 근데 거기서 겨우겨우 생계를 벌어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탈북자가 계속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마당으로서도 안 되는 거죠. 그걸 규제를 하는 건 그것도 규제가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천부인권으로 하는 경제는 그냥 백성들이 자유롭게 하는 시장 경제 체제, 자유시장 경제입니다. 이것을 하면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이 지금 무슨 정책을 이어갑니까? 포퓰리즘 정책입니다. 여러분 베네수엘라의 우리 사례를 봅니다. 그리스의 사례를 보잖아요. 복지로 풀었을 때, 돈을 풀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또 우리는 홍콩의 예를 압니다. 그 홍콩이 결국은 공산사회주의로 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베네수엘라, 그리스, 홍콩이 되지 않으려는 법이 없어요.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 나라들이 누리던 자유, 번영 다 어디로 갔습니까? 저는 이전에 정치를 좌우, 정반, 합 그런 체계로 보았습니다. 그렇게 할 때도 있었어요. 좌우로 또 치우치지 말라는 성경의 구절들 그걸 가지고 저는 이 정치에 참여하지 말라는 생각으로 살아왔었어요. 그런데 이 정치를 보니까 권력을 얻는 싸움이고 서로 견제하면서 또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는 그것을 그냥 교과서적으로 저는 통해 배웠고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성경 안에 보니까 정치를 하는 것 안에 선과 악의 싸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이스라엘의 예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 붙느냐 아니면 하나님 반대편에 붙느냐. 이 절체절명의 상황이 정치 안에서도 벌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걸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오시기 정말 마지막 때의 모습으로 가면 갈수록 저는 이것이 더 커질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의 그런 기본적인 인권 그리고 자유와 그 자유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수고해서 얻는 당연히 얻는 것 뿌린 대로 거두는 그 기본적인 원리를 벗어나게 하는 그런 어떤 정치 형태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지지할 때 우리가 받은 자유와 이 복음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어오지 않습니다. 정말 결정적일 때 받아들여야 될 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는 뭐 된장찌개, 김치찌개 중에 하나 고르는 기호의 싸움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영적인 싸움이 그 전쟁 중에 그 정치 중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가 세워지느냐 아니면 인간의 그 사상이 세워지느냐 마귀의 교리가 세워지느냐가 결정나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인 싸움 곧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위정자들 위해 기도하고요.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권력을 행사할 때 그것이 바른 결정이면 우리는 순복하고 따릅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거라면 하나님을 과도하게 통제해서 우리를 통제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향이라면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위정자들에게 정당하게 호소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고요. 우리 침례자 요한이 보여줬고
우리 사도들이 보여줬습니다. 사도들이 그냥 거기에 굴복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순교당해서 죽었잖아요. 그냥 같이 타협했으면 여러분 교회는 지금까지 지속이 안 됐어요. 다 끊어졌어. 정치와 다 타협하고 끝나버렸어요. 진리를 전파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가 서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도 호소하지 않고 편하게 지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리를 전하지 않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목회자들도 있어요. 심지어 공산주의자들을 옹호하는 교회들과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작은 누룩을 제거하지 않고 받아들였다는 기 때문이에요. 자, 마르크스 레닌주의, 이것이 어떻게 사람들을 이용합니까?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드는 겁니다. 지상 천국이 사람들 손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 사탄이 주입한 그 신념, 그 사상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그 다스림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이 자유를, 이 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요. 사람이 주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유. 갈라디아 5장 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 자유 안에서 굳게 서고 다시는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속박의 멍에를 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 대신 만든 신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대신 사람이 만든 우상들입니다. 각종 사상들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사상들입니다. 사람이 자기 힘과 공적으로 의롭게 되려는 그 시도와 같은 것이 이 모든 것이에요. 샤머니즘, 그것도 그렇고요. 여러분, 이러한 모든 발상들은 결국 사탄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결국 우리를 속박의 멍에로 다시 끌고 들어가는 그 사탄의 역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유롭게 됐고 구원받고 정말 주님의 자녀가 됐다면 주님이 또 주실 그 상속을, 영원한 상속을 기대한다면 여러분, 다시 그걸 다시 입겠습니까? 다시 속박을 당할 것입니까?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음. 여러분, 이 어리석음은 우리의 이 달리는 주로에 있는 큰 방해물인 거죠. 우리 믿음의 달리기를 포기하게 만드는 하나의 덫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의 일들까지도 다 헛된 일로 만드는 것이 이 속박의 멍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진리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진리는 딱딱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은혜가 거기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선함이 거기 들어있고요. 절제가 거기 들어있고 성령의 열매들이 거기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왜 그 진리를 거부하겠습니까? 진리를 거부하면 기쁨도 사라집니다. 사랑도 없어지고요. 그럼 믿음도 없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길에서 우리 이탈해서 결국 사망과 죽음의 열매만을 우리는 맺게 될 것입니다. 5장 7절입니다. 너희가 잘 달리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여러분, 최근에 어처구니 없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군대를 갓 제대한 이 젊은 달리기 선수가 어떤 한 노인이 모는 1톤 트럭에 포터죠, 포터라고 부르는, 그래서 부딪혀가지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포터가 뒤에서 달려와서 그 선수를 들이받았어요. 물론 경찰차가 있었는데 그 선수 앞으로 가고 있었어요. 뒤가 아니라 앞으로 가고 있었어요. 막아야 될 걸 막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진리는 우리의 부패한 부분인 이 육신에게는 아주 쓰디쓴 것이죠. 듣기 싫습니다. 듣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 죄의 성품.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인 이 성령에게는 이 진리가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고 그래서 우리를 달콤하게 해줍니다. 영적인 달콤함.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그 진리가 사랑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진리에 불순종하면 심판을 집행하시고 진리에 순종하면 자신의 사랑을 더욱더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5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나는 너희가 조금도 다른 생각을 품지 아니할 주를 통해 너희에 대해 확신하노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희를 어지럽히는 자는 자기의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다른 것들은 다른 생각이죠. 이것을 누군가 줘서 어지럽힌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리 안에 있다면 결코 다른 생각 품을 수 없다는 걸 확신시켜 주십니다. 11절입니다. 형제들아, 나 곧 내가 아직도 할례를 선포한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핍박을 받겠느냐. 그렇다면 십자가로 인해 실족하는 것이 그쳤으리라. 지나간 율법, 그리고 지나간 옛생활,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세상의 체계들, 사상들, 이것을 자기가 받아들인다면 나 핍박받을 필요 없는 거죠. 나 핍박받을 필요 없어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처럼 살아가는 거. 그러나 바울은 십자가로 인해서 그런 다른 사람들을 때로는 실족시켰어요. 육신적으로 그걸 받아들이면, 육신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실족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게 되는 거예요. 냄새 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받아들이는 사람은 달콤한 것이 됩니다.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나는 너희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아예 잘려나가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어지럽히는 사상들, 막스 레닌주의, 이거 잘라야 돼요. 이거 자르지 않으면 내가 잘려나가요. 내가. 구원을 잃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도라면 교회와 자연스럽게 분리돼요. 주님의 교회와 분리되고 이제 주님을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연스럽게 그게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지 않은데도 그렇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끔찍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결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주님을 더 이상 섬길 수 없다는 거. 이거는 내 영원한 삶, 주님과의 보내는 그 영원한 삶의 복지가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분께 받을 보상이 결정되는 겁니다. 이 70, 80평생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영원한 날 갔을 때 영원한 삶, 주님과 저 멀리 떨어져서 사실 겁니까? 아니면 주님 가까이 붙어서 주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계속 영원히 받아가면서 살아가실 겁니다. 이 땅에서 내가 이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결정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를 얻도록 부르신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그겁니다. 여러분, 복음뿐만 아니라 또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저는 그 자유를 누리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아직까지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침례 성도들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했어요.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호소할 건 호소하고, 그 다음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분리해서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잃고 완전히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던 그런 침례 성도들의 역사가 있어요. 침례 성도들이 기록한 게 아닙니다. 핍박한 자들이 기록한 거가 남아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피 흘린 발자취란 책이 그런 책입니다. 그 핍박자들 중에 가톨릭이 가장 컸고, 그 다음에 심지어 칼빈주의자들도 있었고, 우리 그 종교개혁으로 나온 그런 교단들 또 핍박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의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의 진리를 전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요. 우리 혼은 죽여도 몸은 죽여도 혼을 죽일 수 없는 그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공산사회주의로 가지 않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가 무너지고 우리가 쫄딱 망하는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진리가 무너지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살아가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이 자유를,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임무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갈라디아 5장 13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얘기해 줍니다.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이는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기 때문이니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다만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섬기는 겁니까? 인정적으로 막 해주는 거, 그것도 필요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체험을 받은 분들이라면, 생활에 여유가 있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진리를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거로 우리가 격려를 받고,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놀라우신 분이구나, 나를 자유를 주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일깨우는 거.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모이게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모임을 폐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보면 수요 예배도 없애요. 오후 예배도 안 해요. 물론 어떻게 하느냐, 그 왜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지만, 왜 하느냐를 잘 아는 교회들이, 심지어 형님 독립침례교회, 여러분 우리 같은 믿음에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대요. 예배를, 이 모임을 폐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진리 안에서 머물게 하고 그 자유의 기치를 계속 이어가게 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모임. 어떻게든지 우리는 모여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말씀을 드러내고 진리 안에서 서로 그것을 나누고 하는 것이,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육신의 기회로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받은 그 자유를 육신의 기회, 육신이 좋아하는 대로 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는지 보라는 겁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 나올 때 함께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그 기본적인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과감하게 잘라내고 버려서 주님께로부터 오는 큰 축복 안에서 우리가 주님 만날 날을 대비하고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자, 함께 결단하겠습니다.